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둘람 굴에 그가 피신해 있었을 때 400여 명의 사람들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은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보호를 요청을 하고 나서는 유다 헤레 숲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다윗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일라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하여 묻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즉각 응답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그일라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으니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자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다윗과 함께하겠다 따라온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하는 뜻이죠. 지금 자신들도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피해서 숨어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면서 만류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안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있겠냐 이거죠. 매우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여쭙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다시 그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해놓고는 그곳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블레셋 대적들을 치고 이 그일라 주민들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죠.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사울이 해야 되죠.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은 지금 엉뚱한 일을 하죠.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자기 원수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족, 충신을 죽이려고 자기의 군사들을 그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권력을 엉뚱한 대로 남용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 다니고 있는 다윗은 도리어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여러 드는 생각들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묻고 그것이 그러하다 할 때는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같이 뜻을 같이 하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생겨나죠. 그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또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차이라는 겁니다. 같이 있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데 그 뛰어넘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남다른 시각과 판단과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서 그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울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이에 이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더 늘었습니다. 400명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600여 명 정도가 함께 하게 됐는데 실제로 600명이라고 말하는 이 숫자, 400명의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장정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하겠다 모여온 것이고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해서 골리앗을 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상황에서 배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배신입니까? 다윗의 행방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 사람 지금 정신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의 손에 넘기셨대요. 그의 신앙이나 태도나 하고 있는 것과 이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또 뒤에 가서 또 사울이 어디 숨었다라는 걸 밀고 했더니 그 사람에게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분을 위하지도 않는 이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맞는 말이 됩니다. 행실은 전혀 반대로 행하면서 말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갈수록 더 망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죠. 다윗이 이것을 감지했습니다. 분명히 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사울에게 알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비아달, 자기 곁에 왔던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판결흉패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구별해 주는 판결흉패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건 기도를 통해서 묻고 응답을 받고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우림과 둠밈이란 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자신을 그 사울에게 알렸을 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물었더니 내려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는 사울이 오기 전에 그곳을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셔서 위기 때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사울은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옮겨갔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쫓기를 그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 다윗은 어디로 옮겨가느냐? 계속적인 이 사울의 추격이 이루어지면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 쪽으로 피할 수 있는 요새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는데 십황무지 산골로 피하게 됩니다. 이 십황무지 숲불에 있는 동안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고 그를 북돋아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1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꼭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또다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다윗은 그곳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리고 신실한 친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또 이때 밀고자가 생겨요. 10사람 중에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기회주의자죠. 이런 기회를 타서 자기가 왕의 호의를 입어서 출세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고 왕의 명령을 받는 그의 군사들이야 또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실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안다면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인 것 같은 태도, 나쁜 태도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꼭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항상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항상 그곳에서 대적자들이 항상 나타나서 항상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뻐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서 보고 해달라라고 그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가 얼마나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서 확인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네가 어디 숨어봐라. 도대체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내서 너를 처단할 거다. 거의 미친 광기 수준에 지금 빠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10광야로부터 계속 광야의 요새 지역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위 아래 있는 마운 황무지로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피하게 되는데 그곳에 사울이 계속 소식을 듣는 대로 또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 산에서 막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은 이미 저 맞은편 산으로 또 도망가요. 계속적인 추격 그리고 도피 생활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상황의 반전이 하나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윗을 따르게 하는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제 블레셋 그곳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 새로운 상황의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새로운 도피처를 찾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엔게디 요새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피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도피 생활 중에 이 사울의 눈에 그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대적의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 다윗이 움직여가는 게 지금 다 보이고 있어서 보이는 대로 좀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옮겨다니고 있는 다윗을 사울이 보고 쫓아다니죠. 뭐 하려고? 그를 잡아 죽이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또 누가 지켜보셔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요. 뭐 하시고? 다윗을 언제든지 지켜주시려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다윗은 이렇게 요새를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 지금 사건적으로 이렇게 읽지만 시편의 내용들은 그의 심리 상태, 그의 마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찬송드리게 하시는 그 일들이 그의 시편 속에 바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사울이 자기를 다 지켜보고 있어서 피할 곳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보고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다윗은 약해지고 더 무기력해져 가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죠. 아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러나 참 성도는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